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 자, 승혁이 나와봐라. 승혁아, 여기 나와봐. 승혁이 어디 갔냐? 목사님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나와. 뛰어나와. 얼른. 신발도 못 신고 왔어? 그렇지. 올라와. 이리 올라와. 자, 뒤로 돌아서. 목사님 왜 오라고 그랬을까? 응? 저녁마다 우리 승희가 승화하고 저녁마다 엄마 따라서 참 이 어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 보지 말고 앞에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참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한길교회에서 매일매일 40일 송에 참석하고 드려졌던 이런 영적인 자산이 이 아이로 하여금 앞으로도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살게 하시고 이것이 영적인 자산이 되어줘서 이 나라의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밑거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라. 아멘. 자, 그러면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 3번 힘차게. 알았지? 자, 준비 시작 한번 해봐. 네. 자, 저 앞에 보고. 자, 사진 찍는다. 자,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손 들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했어. 그래.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얼마나 좋냐. 교회 안 다니면 맨 PC방만 있지. 자, 오늘 이제 제목은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40일 성회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이러한 교제가 성도들하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에게 전화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바로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참 그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분인데 그분에게 그렇게 전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전화해야지. 그러고 그냥 일단은 또 말씀 준비하던 것은 얼른 하고서 얼른 해야지. 그러고 해야지. 그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띠리리리 제 휴대폰으로 봤더니 제가 전화해야지 하고 있었던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름이 딱 떠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반갑고 놀랬게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아이고 집사님 이게 뭔 일이 돼요 이게. 그런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막 당신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정말 좌절을 하고 있는데 참석은 못하지만 매일 동영상을 보면서 40일 송회를 지금 동참을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있는데 그때 설교 중에 제가 그 집사님을 지목을 한 거예요. 푹 퍼져가 틀어놓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들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말씀 받고 바로 정신 번쩍 차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회복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남동생이 이 완전히 사지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신앙도 없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사는 그런 동생이었는데 사지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지 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 동생이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정원이 펼쳐지면서 얼마나 밝은 광채가 확 비춰지면서 그러면서 이 동생이 깨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는 이 동생이 누나 나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 봤다고.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동생을 위해서 단숨에 뛰어가서 기도해 주면서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영접 기도는 시켜놨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전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동생한테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래도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말씀을 안 들으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시려고 부르신 거고 천국까지 보여주신 거 아니냐. 안 보고 믿는 자가 있는데 결국은 봐야 믿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체험케 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세요. 지금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집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막 우시는지 막 그냥 그 누나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은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아버지도 전도를 하고 그 동생 남동생도 전도를 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열망이 크면 클수록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고 그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그 집사님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갑자기 막 그냥 이 조금 드는 게 아니라 전화해야 되겠다. 이상하게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적인 교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아니요. 왜요? 어쩌니 나 집사님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저는 어제 목사님 꿈꿨어요. 전 답장 꿈을 꾼 거예요. 그분은 어제 저희 꿈을 꿨는데 매일 성경하는 할렐루야 막 말씀 전하는 이 꿈을 꾸셨대요. 근데 그 다음날 제 꿈에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영적인 소통과 교류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하고 싶었는데 그분에게 전화가 와서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구나. 모쪼록 40일 송의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구석구석 임하게 되면서 주의 만져주시는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는데 다윗 왕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한번 보시게 될 것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 사울. 근데 이 사울 왕은 1050년에 초대 왕에 오르게 돼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왕조가 원래 유다 지파에서부터 그 왕조가 흘러가야 되는데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우신 자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요. 마음대로 지어요. 내버려 뒀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울이 왕위에 올랐던 것은 사람들이 원해서, 그래서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자꾸만 이방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인들이 사람을 세워서 왕조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래서 사울이 40세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40년을 통치를 해서 80세에 죽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통치 기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갈수록 쇠하여야 돼. 갈수록 퇴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이 사울이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해요. 그 타락의 원인이 뭐냐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초대 왕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왕 바로 다윗이. 다윗은 1010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를 하고 그리고 70세에 세상을 뜹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성경이 다윗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갈수록 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퇴폐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한 사람은 갈수록 강성해지게 돼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갈수록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은 이렇게 갈수록 강성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두 가지의 현상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틀과 그리고 증오라고 하는 이러한 틀, 이 두 가지 틀 속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은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적으로 강해지게 되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되어지게 된다. 믿으시면. 그런데 그 은총이 증오 쪽으로 변질되어지게 되면 이 증오의 결과로 무엇까지 이루어지게 되냐면 살인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PC방에 그 아르바이트 학생 한 명이 처참하게 한 사람이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왜 죽었느냐 하면 1,000원 때문에. 그 PC방 그거 1,000원을 기분 나쁘다고 환불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환불을 안 해주니까 1,000원 때문에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정없이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얼마를 찔렀는지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1,000원 때문에. 근데 그 아르바이트 학생은 그날이 거기 PC방의 마지막 날이었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꿈꿔왔던 회사에 정 직원이 돼가지고 이제 다음 날 그 회사에 출근하고 PC방은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 처참한 꼴을 당하고 죽게 돼요. 무엇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냐? 증오심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갈수록 강성하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증오를 택하지 않고 사랑을 택하였다. 시작. 증오를 택하지 않고 사랑을 택하였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게 되면 증오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미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다면 그건 견딜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되지만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이 그냥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쫓아다니고 그걸 생각하면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증오심이 가득할 건데,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딱 올랐을 때에 그 모든 사울의 왕가의 모든 자들 싹 다 죽여버리고 싶을 건데 다윗이 1010년에 왕위에 딱 오른 그 순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고, 또 하나는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법궤를 자기의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거였고, 또 하나는 사울의 왕가의 왕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느냐?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요나단은 사울의 손자예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울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사울로 말미암으면 증오심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뭘 베푼다? 은총을 베풀리라. 자, 7절 한번 또 봅니다. 이제 요나단을 불러왔어요. 그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놀라운 일을 다윗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의 핍박과 그 정도의 그 고통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사울 왕가의 모든 왕자들과 후손들을 다 죽였어야 돼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다윗 왕이 데려와라 그랬을 때 덜덜덜덜덜 떨면서 딱 갔는데 전혀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 이유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감격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지요? 다윗에게 어찌하여 나 같으리 개만도 못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나이까. 죽은 개만도 못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나이까. 이것은 뭐냐면 무비보셋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으니 나 죽일 거야 분명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죽이기는커녕 너의 할아버지로부터 남겨져 있던 재산을 너에게 다 줄 것이고 다른 왕자와 같이 나와 함께 이 상에서 함께 만찬을 즐기게 될 것이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증오를 택하지 않고 사랑을 택했다. 요나단을 통해서 받았던 그 도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할아버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 이를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윗과 같은 이 놀라운 큰 축복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함부로 칼을 뽑으면 안 된다. 힘 있는 자가 칼을 뽑게 되면 큰 사고를 쳐요. 힘이 있는 만큼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리셨을 때 그때 사랑을 택할 것이냐 증오를 택할 것이냐. 이번 40일 성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증오감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주신 은총이 기억나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6편 12절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남아있지 않고 잠재되어 있지 않고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다윗이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시편 116편 1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이 잔에다 담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지. 여러분, 증오가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증오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오할 만한 대상들이 없느냐?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양면적 모습이 다 있다고. 어떻게 항상 좋을 수가 있겠어요?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다툼의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고. 그래서 어쩌냐에도 우리가 주셨던 말씀의 핵심은 그거에 방향 잘 잡아라.
떠나야 할 때가 있다. 머물러야 할 때가 있다.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되면, 돌아가야 할 자리를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리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사울은 왜 갈수록 이렇게 피폐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베냐민 출신이었던 나 같은 자를, 비록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 구원의 큰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를 못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원망과 불평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께서 부어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답할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가지고 있는 마음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께서는 영광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하셔서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전과 이후에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이러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증오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전부 다 뽑아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받아 가는 곳곳마다 은총을 베품으로, 은총을 베푸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도록 더 놀라운 은총을 내리신다.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이번 40일 성에 하늘의 큰 은총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